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천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양합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술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로도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한 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전 1차 이제 건축이 되어지는 과정에 말씀이 되어지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성막을 지으시면서 거기서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이 성막에서 한 500년 만에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리고성 또 기럇 여야림으로 해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의 다윗의 시대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을 준비하는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솔로몬 시대는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년의 움직이는 성막 시대가 종결이 되고 이제 1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되어지죠. 인원수만 해도 18만 3,300명의 인원을 통하고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협약을 하면서 두로왕 히람의 도움도 받아가지고 그 물자를 통해서 완벽하게 7년의 긴 공사를 끝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시온성 곧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가 되면서 또 종교적인 성지로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 사상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도 계속 지속되고 또 지금은 통곡의 벽 한 벽만 남아있지만 그래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으로 남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성전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어진 거죠. 이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적에 순수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지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일인데 그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그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두로하고 성전 건축을 같이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두로와 이 시돈이 그 비슷하게 있는데 이 두로가 솔로몬 주기가 되었을 적에 축하 사절단을 보내면서 솔로몬이 다윗 왕의 우리 아버지의 꿈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또한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라고 자기의 계획을 밝히죠. 그때에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건축 자재로서의 백향목 그리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를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나무가 큰 게 별로 없는 광야지대가 많고 오히려 농경이나 축산이 발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건축 기술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죠. 그러나 두로는 백향목이나 잣나무 등의 좋은 목재들이 많았고 반면에 그것을 짓는 탁월한 기술도 있지만은 식량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 거죠. 이 성전 건축을 보면서 두로왕 히람이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기본적인 그 밑바탕에는 윈윈 전략이 있어요. 같이 성장하자, 같이 함께 가자, 같이 이겨내자, 같이 일하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사람들의 삶은 서로의 협력 관계 속에서 윈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자재들을 갖다가 레바논에서 갖고 내려오면 뗏목을 만들어서 바닷길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욥바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에까지 가서 두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또 돕기도 하고 식량을 공급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이방인들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또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천년 이어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아도니람과 히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책임을 맡게 되어요. 특별히 이제 아도니람은 성전 건축의 총책임자로서의 감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도니람 같은 경우에는 다윗 시대에도 쓰임받고 솔로몬 시대에도 쓰임받고 르호보암 시대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던 아주 중요한 사람 중이죠. 그 사람이 그 뒤에서 서포트를 참 많이 했고 책임성 있게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만 3,300명이 그리고 두로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3만 명이 서로 간에 있어서 돌아가면서 한 달은 레바논으로 파견이 되어지고 두 달은 또 휴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짐꾼만 7만 명, 돌 뜨는 사람만 8만 명, 중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나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로에서부터 가져왔지만은 성전에 쓰이는 돌들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보면은 석회암 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돌을 구하기에 충분했고 또 돌을 잘 다루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때의 두로 사람들과 그발 사람들이 힘을 더해 가지고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때부터
이야기했던 모리아산 번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다윗의 제사였던 그 자리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그곳으로 자기들 딴에는 모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왕 히람과 동명이인이었던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이 성전의 기구들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외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 사역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이 넓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히람은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었어요. 그때나 이때나 철강값이 비싼데 노시 이스라엘에서도 구하기도 힘든 아주 비싼 금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속을 아람의 소바왕에게 다윗이 전리품으로 얻고 난 이후에 그걸 썼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보여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개의 녹기둥이었던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그리고 바다, 놋받침, 놋두멍, 물두멍, 여러 성전 기구들을 갖다가 만들게 되어지죠. 그러니 하나님의 실상 원대한 꿈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꿈을 꾸고 솔로몬이 그 일을 계획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읽은 말씀 그 뒤에 한 3, 4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의 내부 공사도 하고 외부 공사도 하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또 특별히 성전 외부 공사를 할 적에 모세 시대 때에도 말한 것처럼 천년장 소리가 나지 않게 해라 해서 채석장이나 벌목장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끼워 맞추는 식의 성전을 하게 만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성전의 암벽이라든가 지성소라든가 성소, 또 그룹을 만들고, 그룹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케루빔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바다, 안뜰들을 다 만들게 되어지는데 거기다 뭐 했느냐? 다 금으로 입혔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뜰에 전부 다 금을 입혔으니 그것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겠죠. 그리고 바깥들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 이제 나눌 시간이 오겠지만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과 여러 가지 여인의 뜰들을 또 만들어 놓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1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솔로몬을 상기시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느냐?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보여지고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그 마음은 결국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먼저 이미 보고 계시고 그 바깥으로 나오는 행동이 그럴싸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나 그럴싸하게 이렇게 뭔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결국은 하나님은 너는 내 말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행함이, 그래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하는 것도 물론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우선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지만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이 준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고 또 다윗이 준비한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7년 만에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실상 여러분, 솔로몬의 궁은 이의 2배인 14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더 치는 이렇게 이유가 그거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빨리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만들기의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는 것이고 모든 자재들도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또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협력과 또 공사 인원이 더딘 게 아니라 같이 동시에 일시에 함께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수룹바벨과 더불어 예수아가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죠. 그때의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하기 그지 없었죠. 그래서 이 두 번의 수룹바벨 성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지어주신 설계대로 갔지만은 헤롯은 정치적으로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뭐예요? 다윗의 준비가 있고 솔로몬과 히람의 협력이 있었고 또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있었던 것처럼 아도니람과 두로의 사람 히람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소중한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우리가 여러분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에서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찾아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가 너무 퇴색되어졌다는 거죠. 제가 신앙 청년 때부터라도 보게 되면 그때는 교회 그러면은 열심을 다했죠. 그때에 같이 데리고 함께 했던 우리 청년들도 지금도 전화 연락이 오면은 목사님 그때는 정말 좋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지금도 또 교회에서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근데 소수의 사람만 남았지 많이 떨어져 나간 걸 제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퇴색되어져 간 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기 가운데 또 하나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항상 내가 어디든지 주의 길을 따라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주의 헌신된 모습으로 아주 자그마한 일부터 주의 제단을 위하여 진짜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가졌던 그 은혜의 깊이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동막 제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단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제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제단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솔로몬과 두로왕과 더불어서 많은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도 다시금 필요하고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믿음으로 또한 행동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또한 육신으로 또한 아버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섬기며 주의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기쁨의 은혜와 기쁨의 감격을 누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또 특별히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